전지전능하셔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함께 지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축복과 특권 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어리석어서 불신앙하여 사단의 속아 죄에 빠져서 이 땅에서 오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특권까지 허락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받았사오니 이제 우리 참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며 또 세계복음화를 위한 그러한 세계복음화를 위한 다락방 제자가 되어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또 힘을 얻고 치유를 받으며 우리에게 주신 그 미션을 붙잡아 현장에 도전할 힘을 얻는 성령 충만한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강단 메시지 성취할까요? 또 증거를 하면 우리 새롭게 몇 달 전부터 우리 교회에 오신 성도 한 분이 계시는데 코로나 시대니까 전도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상 전체 카톡방에 계속해서 우리 강단 메시지,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그리고 구원의 길 다 1분, 3분, 5분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계속 그것을 보시더니 한 달 전에 사역하시는 우리 권사님이 그분이 포럼한 걸 봤더니 너무나도 강단 메시지를 잘 붙잡는 거예요. 우리 훈련 20, 30년 받은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는데 그분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도 이렇게 다른 성도들처럼 전도하고 싶고 다른 사람을 영접시키고 싶다고 그러시더니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랬는데 처음으로 어머니 나이 90세 되셨는데 요양원에 가셔서 처음으로 영상을 영접을 시키시고 그거 다 보고 그리고 너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너무 감사하니까 성전에 이제 헌물을 선사했어요. 그게 이 화분 2개입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 받으면 다 내가 해야 될 인도받아야 될 것을 아시는구나. 그리고 단 한 사람 그분이 그냥 혼자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성도들이 지교회에서 다락방을 통해서 돕고 양육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이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단 메시지를 붙잡아야 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는 세계복음화 메시지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고 훈련 받아야 되겠지만은 결국은 새 가족은요 우리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양육해서 제자를 만들어야지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제자도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국 지교회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 지교회에서 뭐를 할 거냐? 여러분 강단 메시지를 어떻게 붙잡는 줄을 알고 그 안에 복음으로 그 안에 녹아들어서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여러분이 잘 알려주는 거고 그리고 기본 메시지를 잘 이해해서 원색적인 복음을 잘 이해해서 현장에서 생명운동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현장이 바로 다락방이고 지교회고 그래서 그 지교회도 내가 무슨 어떤 교육자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이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내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지교회는 내가 지교회를 인도하는 사람이 증인이 먼저 돼야 돼요. 말씀 성취 내가 이번 강단에 이렇게 깨달았다. 나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난 이렇게 못하고 있었다.
그것도 잘하는 것보다 우리가 실수했는데 나는 이게 안 되는데 그게 더 큰 은혜가 될 때도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것만 포로 말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 어떻게 인간인데 그 말씀을 다 따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기준을 줬는데 나는 그렇게 못하고 있어서 내가 구원의 은혜, 이 사랑을 받았으니 그 말씀을 내가 따라가야겠다고 이번에 결단을 했다. 깨달았다. 이런 포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읽었던 성경 본문 내용을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사랑하며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우리 가문에도 보면 원수가 가족 중에 있잖아요. 가까운 데 있어요. 예, 길거리 지나가는데 가끔 자동차 때문에 다툼이 일어날 때 진정한 원수는 아니거든요. 예, 가족 중에 있어요. 가까운 데 있어요. 예. 근데 저희도 가족 안에 그런 원수 같은 그렇게 괴롭히고 계속 있었거든요. 우리 아버님한테 말했죠. 아버님이 처리를 하세요.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가만히 놔뒀어요? 그러면 우리한테 원수 갚으라고? 내가 그랬더니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원수 갚지 않고 그렇게 참는 것이 너희한테 더 좋은 거야. 그래서 우리 아버님 나쁜 별로 없는 줄 알았더니 그거 보고 굉장히 믿음이 있는 수준이 쉽지 않거든요. 막 욕하고 가끔은 뭐 불평하고 욕은 하죠. 그런데 우리가 원수 갚으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 화가 나니까 인간인지라 나쁘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거를 시도를 안 하는 거예요. 예,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저는 우리 아버님 속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또 성령 충만한 구원받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결론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착해서 참는다 얼마 못 갑니다. 왜 기다리고 참아야 됩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준 표준 수준이 성경이면은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내가 안 되면 자꾸 거기에 맞추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알고만 있어도 어느 날 내가 그 위치에 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뜻을 정하고 확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서 하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나와 우리들에게 나쁜 짓을 하고 어떤 피해를 주는 그 피해를 주면 어떤 피해를 주고 얼마나 피해를 주면 원수가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원수 누굽니까? 어느 정도 해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원수를 갚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그러면 누구든지 용서하고 그러라는 겁니까? 여러분 보세요. 독일하고 일본의 차이점이 그거잖아요. 이스라엘하고 독일 사이 좋아요. 왜냐? 독일은요,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그래요. 아우슈비츠. 계속 잘못했다고 그래요. 일본은 역사 왜곡이에요. 우리 안 했대요. 더 얄미운 거예요. 예. 그렇죠.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 원래 착해가지고 다 용서해 준다고 그랬어요. 다 자세가 돼 있거든. 용서해 준다. 근데 여러분, 일본 백성이 그런 게 아니에요. 일본 지도자들이 그래요. 예. 잘못됐어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지도자들이. 여러분, 2차 태평양 정제, 2차 대전 때 수십만, 수백만이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무런 무고한, 예? 가미자 가지고 특공대 해가지고 자살하고 죽는 사람이에요. 다 백성들이에요. 일본에. 그러니까 리더자들이 잘못하니까 백성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한국이 축복된 게 뭐냐면 전 세계가 선진국이 되는 그 과정에 보면 다들 다른 나라를 제국주의가 돼가지고 노예로 끌어가고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다 마찬가지예요. 식민지를 어마어마하게 몇십 년, 몇백 년 착취해가지고 그들이 부를 쌓았어요. 근데 유일하게 그러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우리 나무 침탈하거나 그러지 아니라 순수하게 우리의 노력과 땀으로 해서 개발도상국에서 그 전쟁 6.25를 이겨내고 일용할 양식 문제 해결하고 또 개발도상국에 대해서 이제 선진국이라고 막 우리만 모른대요. 선진국인지. 거기까지
반열에 오르게 된 것은 여러분 순수하게 우리 노력과 땀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남북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 강대국이 주변에서 막 방해하고 있는 상황에도 그랬다니까요. 저는 하나님이 이 사랑으로 237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미션을 줬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더욱더 원색적인 복음을 강화시켜야 돼요. 그리고 제국주의, 민족주의, 서로 분열하고 전쟁 일으키고 자기의 이익것만 일으키는 그 사랑이 없는 메말란 황폐한 그 국가관, 잘못된 생각을요 성경 중심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게 선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심지어요 여기 보면 원수가 죽으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고 말씀했어요. 이 정도 수준이 돼야 되니까요 렘넌트들이.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도 그보다 다 악한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별 차이가 없는 거죠. 우리가 능력 없어 힘이 없어서 우리가 남을 이렇게 못할 뿐이지 속으로는 더 욕 많이 하잖아요. 미워만 해도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똑같은 존재예요 우리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고통당하시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도 초급, 중급, 고급 단계 있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사랑학 개론을 책을 우연히 발견해서 봤는데 모든 사랑 정류를 그렇게 정리를 잘 해놨다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참 학자들은 별 연구를 다 하네. 이렇게 깊이. 근데 이제 그건 잊어버렸고 제가 지금 사랑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어요. 초급적인 사랑이 있어요. 그거는요 당연히 사랑할 대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자녀를 사랑한다든가 부모님을 사랑한다든가 친구를 좋아한다든가 당연한 그 정도의 초급 수준이에요. 중급은요 아무 관계 없는데 사랑을 베풀고 후원해주고 도와주는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 그렇잖아요. 슈바이처 여러분 그건 중급은 수준은 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돕고. 그런데 고급 사랑은 뭐냐?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도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같이. 그러니까 참아만 줘도 큰 사랑이에요. 원수만 안 갚아도 복수만 안 해도 큰 사랑이라니까요. 쉽지 않아요, 그거. 그리고 초특급 사랑이에요. 그 뭐냐면 원수도 먹이고 저는 그 원수에게 먹이고 마시고 그러면 이렇게 사약이라든가 독을 마시고 하면 잘하겠어요. 그렇죠. 원수한테 먹이고 마시고라 그러면 그래 마시올게요. 독 이렇게 썩은 빵 이런 거 주고 먹이고. 근데 참 사랑 정말 그들을 원수인데 도와준다는 것은 초특급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죄인인 거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당신이 대신 고통을 당하시고 복을 믿기만 하면 인정만 하면 복을 다시 주신다 했다니까요. 그 아가페의 사랑을 여러분 마음에 품기를 축원드립니다. 왜 우리는 사랑받은 자이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도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19절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요. 그럼 여러분 원수 우리에게 대적자들을 하나님이 그냥 놔주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땅 아니면 지옥에서라도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실 거예요. 그 사람 아니면 후대라도 반드시 갚아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원수 갚지 마라 이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공의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롭게 잘못하는 하나님은 대가를 치른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셨냐면 위로하기 위해서 그러죠. 내 원수가 죽으려 목말고 마시오라 그렇게 해놓고 뒷부분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함으로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놓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 위에 숯불을 쌓아놓으면 어떻게 해요? 다 타 죽을 거 아니에요. 그냥 뭐냐? 그러면서 원수 갚지 마라. 내가 갚으리라. 우리는 사랑만 베풀어야 돼.
우리는 용서할 만한 자격밖에 없어요. 원수 갚을 자격이 우리는 안 돼요. 왜?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 깨닫고 체질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요한일서를 중심으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요한일서를 기록한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으로 예수님께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받았고 12제자 중 가장 오랫동안 교회를 지켰던 사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또 사랑에 대한 깊이도 알았던 것 같아요. 요한 사도가.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지키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지키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다 이렇게 성도를 사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중 요한일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요한 사도가 밤모섬으로 유배를 떠나기 전에 기록한 기록 시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밤모섬에 가서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했고 그 전까지는 뭐냐면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메시지를 계속 줬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였단 말이에요. 요한 일서를 기록한 목적은 세 가지로 들 수 있어요. 첫째는 당시 초기 영주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복음적으로 변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해야 할 당연한 이유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쉽고 명확하게 전달하여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성경을 기록한 더 명확한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요한 일서가 아니라 요한복음인데 20장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즉 성경을 기록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는 것.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생명 얻는 것. 그러니까 생명 얻는 거 어떤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본론으로 큰 첫 번째입니다. 요한일서는 성삼위 하나님과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님은 누구신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한일서 1장에 보면 본문을 시작하면서부터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부, 성자, 성령이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정확히 알고 영접하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슬림도 알라 믿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하고 여러분 저기 무당들도 하늘님을 무서 옥황송이 하늘님 그 하나님하고 같나요? 아니에요. 말은 똑같지만 전혀 다른 하나님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상삼위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영접해야지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당시에 이 사실을 왜 이렇게 설명을 했나? 부인하는 영지주의 이단인 적그리스도들이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렸기 때문이에요. 비슷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천지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14만 4천 명에게 과거에 순교했던 영들이 다 들어온대요. 14만 신천지에 들어오면 그 영들이 다 들어오. 근데 이만희는 누구의 영이 들어오냐? 예수님의 영이 이만희한테 들어와요. 그 예수님은 이만희는 예수님의 그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누가 들어왔다고 말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가 그렇게 주장해요. 왔기 때문에 자기는 참 목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귀신 들어왔네?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죽은 사람의 영이 들어오면 귀신이라고. 여러분,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의 영이 들어와야지, 성령의 영이 들어와야지 그거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14만 4천명 신천지들은 이제 그 순교한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귀신 들어서 그냥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영, 성령님은 모든 사람에게 들어가요. 그러면 이만희에게만 들어가는 예수님의 영은 그 예수님의 영일까요? 귀신 영의 영일까요? 마귀의 영이죠. 그 예수님은 영은 아니에요. 자기는 그렇게 말을 했지만 예수님의 영은 성령은 아니에요. 믿는 모든 사람에게 들어가는 게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하고 전혀 안 맞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용어는 같이 쓰지만은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시고 모든 생명을 준 그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도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태초부터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아니에요. 존재하신 것. 스스로 계신 성삼위 하나님이세요. 어떤 6, 7살짜리 꼬마가 그 유튜버에 영상에 보니까 엄마 옆에서 차 타고 다니면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정확히 꺼더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아버지, 하나님이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 이러면서 설명을 하는데 그것을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7살짜리도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주 만물의 끝을 우리가 이게 존재하지만 우리들이 다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는 거죠. 그 믿음은, 그 깨달음은 누가 주시냐?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지은 거, 그러면 지옥에는 가보셨어요? 보셨어요? 그러더니만 믿잖아요. 왜? 그때 계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그러면서요.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1장 1절에 보면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집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이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눈으로 봤고 손으로 만졌다고 자세히 설명했을까요? 그 이유는 당시 초기 영지주의자들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성육신하신 것을 부인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홀로그램처럼 영으로 오셨지 더러운 육에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느냐, 이렇게 하여튼 논리적으로 참 맞잖아요. 인간은 육이고 더럽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이 영이 온다. 그러면서 완전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든 거예요. 그게 영지주의자들의 방법이었어요. 그들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석학이었어요. 그런데 아주 타락적이고 아주 금욕을 주장했는데 실질은 아주 타락했어요. 더러운 육식 마음대로 우리가 타락해야 된다, 그렇게 했어요. 지금 엘리트들이 그러고 있어요. 굉장히 지식이 많아요. 근데 아주 옳은 말을 해요. 근데 사실 삶을 보면 굉장히 더럽게 타락하고 있어요. 영지주의자들의 그 모습이 그대로 육적으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사실은 자기는 더 더러운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 영지주의자들이 그때부터 그랬어요.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냥 쉽게 말을 하지만 이게 수백 년의 공의회를 통해서 이게 정립이 된 거예요. 그게 325년에 여러분 니케아 공의회라고 열리됐어요. 여러분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모든 종교를 자유하면서 기독교를 공인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 황제의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그때 이제
예수님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아리우스라는 사람의 때문에 막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싸우게 됐어요. 그래서 야 너희들 한번 그 통일을 시켜라. 그래서 회의를 했어요. 그 니케아 공의회인데 325년 거기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확정을 짓고 아리우스라는 이 사람을 이단으로 정죄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똑같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어떻게 동일할 수 있는가?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높고 아들이 높고 낮잖아요.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이 보다 피조물이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똑같이 하는 게 누구냐? 여호와 증인이에요. 이단은 얼마나 끈질긴지 몰라요. 그때부터 똑같아요. 그들은 성삼위일체 예수님 하나님을 인정 안 해요. 여러분 성령님도 여호와 증인하는 모르죠. 성령님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그 힘, 다니는 힘이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았어요. 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만 영생할 수 있어요. 무슨 힘이 와서는 안 돼. 힘 빠지면 죽어요. 똑같이 하고 있어요. 수백 년 동안 이 진리를 지켜온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것을 다시 종교 잘못 카톨릭이 여러분 우리 역사가 기독교가 먼저지 카톨릭은 500년 그 후로부터 나온 거예요. 이 10명의 황제를 통해 300년 동안 픽박받았던 것이 기독교예요. 많은 사람이 착각하고 있어요. 천주교가 형님이고 기독교가 아우라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를 보면 300명, 400년, 500년 동안 기독교가 지금 우리가 믿었던 그 상태 그대로 믿다가 나중에는 종교하고 이 로마 카톨릭하고 정치하고 야합하면서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신 숭배 사상인 이 마리아를 받아들이고 우상 숭배도 하게 하고 제사도 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천주교는 절대 기독교가 아니에요. 성경 중심이 아니에요. 교리문 딱 가르치 성경은 얼마든지 교황이 다 바꿀 수 있는 말씀이라고 그 가장 큰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신 이 진리를 여러분 사수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에서 다시 복음을 찾은 게 누구냐면 칼빈이에요. 그래서 칼빈 신학이 정리가 돼서 그 신학을 우리가 그대로 장로교의 신학을 받고 있고 우리 교단은 어떤 일을 하냐. 그 중에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리스도와 전도와 이 현장성이 약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실천하는 신학을 강화하는 게 우리가 다른 종파를 만든 게 아니라 우리 장로교예요. 장로교 안에서 그리스도, 전도, 복음, 선교가 약화되니까 그거를 강조해서 더 원래 그랬어요. 회복을 시키는 운동을 우리 교단에서 하자는 거예요. 그 사역에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요한일서 1장 2장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생명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생명이 요한일서 1장 자막으로 한번 보여주시면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정확하게 말을 하고 이제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우리에게 육으로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신 바 되었어요. 우리가 보았고 만졌고 함께 지냈고 떡도 먹고 다 지내다가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천국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은 천국에 영으로 계셔요? 육으로 계셔요? 부활체로 계신다고 그랬어요. 부활체로. 우리도 그렇게 될 거예요. 영으로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세 번째는 초대교회 당시에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하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라는 걸 부인하는 이단 적그리스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22절로 2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런데 이 아들을 부인할 때 이 아들을 정확히 알아야지 시인하고 영접할 거 아니에요. 아들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 하나님이 아닌 존재를 영접하고 구원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셔요. 하나님의 형체세요. 그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그의 형상이에요. 그분이 우리가 영접할 때 성삼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걸 믿을 때. 그걸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모든 게 삼위일체로 돼 있어요. 그걸 가지고 삼위일체를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게, 왜 창조주 하나님의 그 본성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삼위일체를 막 궁금해서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우연하게 알려줬는데 책을 보면서, 여러분, 현재, 과거, 미래. 삼위일체예요? 여러분, 지금 딱 손을 붙였어. 이 딱 붙는 순간 현재예요, 과거예요, 미래예요. 삼위일체가 붙어 있는 그거예요. 아무리 쪼개도 삼위일체. 그게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현재가 없으면 과거나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셋 중에 하나 없으면은 존재할 수 없어요. 예.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중에 한 분 빼면 존재가 안 하는 거예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가로, 높이, 세로도 높이가 제로 보세요. 없어져요. 공간이라는 게 없어져요. 세로도 제로면 없어져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삼위일체로 하나님은 구성하셨어요. 예. 그것을 수십 가지 찾아낼 수 있어요. 예. 과학자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그 눈으로 보면은 이거구나. 예, 알 수가 우리는 있어요. 큰 두 번째입니다.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삶에 대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특별히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요한 1서를 보면 어떤 성경보다도 사랑에 대해서 많은 본문이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4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 보면 사랑의 실천을 구원과 연결시켜 있어요. 이거 강조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있고 그건 뭐냐면 복음이 있다면 그렇게 안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럼 내가 사랑이 잘 안 나타나고 사랑 실천이 안 되고 형제를 사랑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역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 구원의 은혜가 그만큼 약하다는 뜻이에요. 그 복음과 구원의 은혜 깨닫고 깨달을수록 우리는 초급, 중급, 고급, 초특급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건 내가 아직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싫어해버리고 미워해버리고 그러면 초급 수준의 복음밖에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내가 아무 관계다 없는데 나를 사랑하고 도와주고 이런 사람은요, 여러분 전도를 할 때 그분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복음 전하잖아요. 우리가 아프리카에 나 어려운 사람, 장애인들이나 우리 노인복지하고 장애복지 하는데 안 도와줘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죠? 그 사랑을 조건 없이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베푸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왜 사회복지를 해요? 왜 남을 도와요? 그건 뭐냐면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고 그 은혜가 많은 사람일수록 아무 이유 없는데도 남을 도우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이 깊이 깨달아지는 것만큼 더 사랑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3장 15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면 지옥 가겠네요. 이 내용을 보면. 이건 뭐예요?
과장법이요.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해라. 왜? 여러분, 그 요한 사도의 입장에서는 구원받고 이제 예수님 믿고 그런 건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어요. 영접하는 거. 그러나 교회를 지키고 이 진리, 삼위일체 진리를 지키고 교회가 계속 가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서로 이 진리의 말씀과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지속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지속하기 위해서 내 이권, 내 삐지고 내가 사랑의 수준이 낮으면은요, 그 교회 다 깨져요. 결국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삼위일체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수준 있는 고급의 수준의 믿음이 안 되면 지키지를 못해요. 그건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형제를 사랑하고 성도를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지옥 간다. 구원 못 받을 정도로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사랑을 실천해라. 왜? 그게 교회를 지키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정도로 형제와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렘넌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마음, 우리는 내 자식도 아닌데 나무 자식을 위해서 왜 이렇게 희생을 해? 예. 초급 수준의 사랑, 초급 수준의 복음, 초급의 신앙은 그래요. 그러나 중급 가도요, 아무 관계 없지만 렘넌트이기 때문에 내 자식은 아니지만 내가 희생해서라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고급이 가면 말 안 듣고 진짜 나한테 배신하고 뒤통수 때리고, 저도 많이 도왔거든요. 그런데 배신하고 뒤통수 때리고 그러더라고요. 많이. 예.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참아야 돼. 여러분 복수 안 하고 참는 것만 해도 고급이에요. 되게 힘들어요. 그러잖아요. 참아주는 것만 해도. 왜? 우리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목숨 바탕보다 목숨을 걸 만한 마음이 아니면 사랑 안 된다니까요. 유지가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에도 금방 잊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계속 들으라는 거예요. 체질이 될 때까지. 3장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려. 여러분 사랑은 돈 안 드는데 하는 거는 마음을 주는 건데, 이게 현찰 들어가면 또 마음이 또 달라져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자녀들아 18절에 보면 우리가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사실적으로 실천하는 믿음을 가지라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에 헌신해요. 헌금해요. 헌당 헌금도 하고 아르티술도 헌금도 하고 실천을 한다니까요. 내가 그것이 안 나온다는 건 내 그 사랑의 수준이 낮다는 뜻이에요. 연애할 때는 막 쓰잖아요. 사랑의 수준 따라 그러잖아요. 연애는 배신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헌신하는 것은 영원토록 남아요. 대대해서.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절대로 망하지 않고 잘 될 거 믿어요. 왜? 바보같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 평생 교회와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전통이야. 좀 재산 좀 물려주고 가지. 있는 것도 다 기부하고. 그런데 저는 믿어요. 거기에 1000만 배로 주실 걸 믿어요. 그 길을 여러분은 정 목사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배만 타면 돼, 여러분. 그냥. 그리고 순종하고 복종만 하면 돼. 그러면 여러분 지옥으로 다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는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죠. 여러분이 그런 조상 후대들에게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야, 우리 엄마 아버지는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너무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뒤로 넘어도 잘 되고 잘 될 거야. 복 받을 거야. 이렇게 하게 된다니까요. 요한일서 4장 7절로 12절에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 장의 내용과 함께 사랑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와 같고 너무나도 내용이 좋죠.
7장 7절부터 12절까지 다 함께 이 본문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여러분, 영상으로 보는 분도 따라 읽어야 돼요. 예, 비대면이기 때문에 큰 소리로. 예, 시작. 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 내용이 다 좋은데요. 우리가 다 외울 수 없으니까 붙잡아야 될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잖아요. 이 사랑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 사랑해? 왜 내가 양보해? 왜 참아? 저 사람은 나한테 피해를 줬는데 왜 내가 그 사람한테 맛있는 거 주고 도와줘야 돼? 네, 아니에요. 우리는 마땅한 거예요. 사랑은 서로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고 돕는 게 마땅한 거예요. 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는 일. 그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사랑이 이루어지면 다른 사람이 보게 돼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러면서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온전한 교회를 이룰 수 있고 온전한 전도를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 가문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그런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사랑에 대한 또 본문이 여러 개 있는데 또 다음 본문은 요한일서 4장 16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은 좀 띄워주시고요. 제가 설명을 하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 여러분 설명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부교육자들이 또 설교하고 굉장히 설교 잘해요. 우리 부교육자들도. 그리고 부족한 부분도 보충해서 복음과 함께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 들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계속 강단 메시지를 똑같이 하니까 다 이제 수요일 제가 금요일 되면 완전히 정리가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교회 포럼하고 그래 보세요. 너무 풍성하고 이 말씀이 대단한 걸 여러분이 알게 될 거예요. 다음으로 이 사랑에 대한 본문 4장 1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God is love. 여러분 이거 차에다 붙이고 다니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사랑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또 4장 18절에 보면 그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어요. 사랑 안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묵상을 여러분 해보면 깨달아요. 사랑 안에는 왜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국심만 있어도요 국가를 위해서 전쟁에 나가요. 목숨을 걸고 가잖아요. 왜? 애국심이 있으니까 나라를 사랑하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위기에 처해 있어도 사랑하니까 엄마가 두려움은 없어. 차가 막 달려오는데 자녀가 거기 있으면은 달려가서 두려움 없이 구해내잖아요. 내가 치더라도. 그런 게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최 목사님이 그 말씀 하시잖아요. 영락교회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6.25 때 다 교회 피난 갔는데 당신은 교회 남았어. 피난 안 가고. 잡혀 죽을 수 있는. 인민군은 기독교인 죽이잖아요. 왜? 교회를 사랑해서. 이 교회를 지켜야 된다고. 왜? 그러니까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니까요. 죽어도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그런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지키고 여러분의 현장을 지키고 그 자녀와 여러분 가정을 지키고 친인척을 지키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의 기준이에요. 왜 사랑해요? 내가 마음이 착하니까 내가 정이 많으니까
그러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랑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 묵상하면 그 생각이 들었어.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높이 계시는 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막 이러면서요. 성도들 간에는 이간질하고 사랑 안 해. 그 하나님은 이상한 다른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건 종교예요. 예? 옥황상제님이야. 그거는요, 점쟁이들도, 무당들도 그 신 무서워한다니까요. 두려워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너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그러지 않으면 넌 그 사랑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번에 되지는 않지만 우리들이 그런 착각에 빠지지 마세요. 내가 정말로 마음에 안 맞고 배기 싫고 뭐하고 그런 사람이 생긴다는 그 자기의 복음의 수준이 난 하나님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거짓말이에요. 예. 그걸로 여러분은 평가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도 굉장히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탕 터지면은요, 그게 다 뒤집어져요. 그리고 재앙과 저주로 여러분에게 다가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야 돼요. 나의 수준을. 그래서 4장 21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형제 앞에 빠진 게 있어요. 배기 싫고 말 안 듣고 스트레스 주고 이상한 형 이런 거 빠졌어. 그 형제. 그런데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어. 모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서로 사랑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사실은 당연필연 절대성입니다. 왜?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몸둘 바를 모르기 때문에. 다음으로 사랑에 대한 본문은 5장 1절로 3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5장 1절로 3절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그의 계명은 뭐냐면 서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여기 서로 사랑할 여기 가지고 우리 법인의 이름도 서로 사랑으로 했잖아요.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으로 해서. 네, 서로 사랑해야 돼. 여러분, 사랑하는 게 더 쉬운 거예요. 무거운 짐이 아니라고 그랬죠. 사랑 안 하고 용서 안 하고 남을 미워하고 평가하고 자꾸 그러는 게 힘든 거예요, 사실은. 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해야 될 말씀은 무엇이냐?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었다면 거짓말하지 말고 죄를 속식이 고백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용서하고 할 때 무조건 용서해줘. 그런 수준도 있어요. 그 사람이 너무 연약했을 때는 그랬을 때 있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용서함을 받으려면 솔직하게 나의 잘못과 그것을 인정을 하고 해결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하고 영접했을 때 구원받잖아요. 나는 죄인 아니에요. 그럼 거짓말하는 자라잖아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인정 안 하면.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못했으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어렵고도 쉬운 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의 거짓말했던 것을 진실로 말하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안 하면 더 힘들어져요. 거짓말하면. 더 큰 문제가 와요. 이때 여러분 진실하게 여러분 말을 할 때 용서 안 해줄 것 같지만 그때 오히려 용서도 가능하고요. 사실적으로 문제가 쉽게 해결돼요. 관계도 쉽게 이루어져요. 자기의 잘못과 이것을 인정을 하고 나의 잘못. 어제도 목사님들하고 1시간 30분씩 양쪽 전화했는데 서로 자기 잘한 이야기만 하고
이 설교 좀 들었으면 됐어요. 그 목사님들. 자기가 상대방을 잘못한 이야기만 하고 자기 잘못하는 것은 몰라. 남들은 다 알아. 잘못으로. 서로 그래. 이 사람은 차례반 장대반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잘못한 이야기하고 나의 부족한 것은 볼 줄 모르고. 왜냐하면 복음과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목사님도 그러는데 하물며 여러분. 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보다 나보다 너희는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목사님들보다 더 훌륭한 믿음을 갖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나의 잘못, 나의 부족함을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착각에 빠져서. 싸우는 이유가 그거예요. 네. 거짓말하는 것은 여러분 사탄의 흑암 가운데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거짓말하면 나의 잘못과 죄와 실수나 나의 부족함을 인정 안 하는 거죠. 왜 그래요? 안 보이니까 흑암 가운데 있으니까 나의 부족한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예. 남들은 다 보고 있는데. 예. 그리스도인은 빛으로 나와야 합니다. 빛은 거짓 없이 모든 죄를 진실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 중독자들도 12단계, 앞으로 우리가 중독 치유 단계를 만들어야 돼요. 중독 치유를 하는 12단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나의 모든 잘못과 죄를 그 윤리 도덕적으로 추잡하고 더러운 걸 다 그대로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 치유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잘못해하고 상처 입었던 사람에 대해서 다 전화라도 미안하다고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치유가 되는 거예요. 내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네. 벌을 받을 것은 벌을 받고.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요, 정상 참작이 돼요. 예. 100분의 1, 10분의 1로 줄여줄 수도 있어요. 예. 세상 법도. 요한일서 1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고백만 하면 되는 거죠. 한 장 더 읽었는데요. 한 절을. 즉 여러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진리 속에 없는 사람이라고 8절에 보면 말아요. 그러니까요. 이 정도로 강하게 이야기한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전도하기 가장 힘든 사람이 뭐냐면 그렇게 죄가 많으면서도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포장하고 드러날까 봐 감추고 그런 사람 어려워요. 굉장히.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노방전도 하는데 어떤 나이 드신 분이 이렇게 하기를 복음 전하러 와서 복음 들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들어보셨어요? 그랬더니 한 말이 나는 죄가 많아서 교회에 못 간대. 그분들은 전도하기 어렵겠어요? 쉬웠겠어요? 너무 쉬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죄인이라고.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구원하러 왔다고. 너무 쉬운 거잖아요. 교회는요, 말하자면 어르신보다 더 못된 인간들이 많다고, 교회 안에는. 그런데 믿으니까, 인정하니까 예수님이 씻어주는 거라고. 쉽잖아요. 교도소에서 여러분 전도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왜? 다 죄인으로 인정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를. 다음으로 요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이 세상에 욕심 당연히 있죠. 그러나 이거는요, 우선순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 너무 여러분 욕심을 가지면요, 세상이 여러분을 때려요. 하나님이 세상 복을 여러분 받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어요. 특히 하나님의 자녀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본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우선순위가 있다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신분이 불신자하고 전혀 달라요. 이 사람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먼저 사랑하는 사람들이 시공간을 초월한 영적 서밋이고
이때 이 세상의 빈 곳을 살리는 파수꾼, 영적 의사, 그리고 하나님의 대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데 여러분 세상 치유할 수 있겠어요? 세상을 너무 부러워하는데 안 된다고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것은 특히 랩런트들은 직장 생활할 때 월급이 얼마다 뭐 이런 것 생각을 하면은요 절대 성공 못해요. 내가 이 일을 잘하고 내가 거기 배워가고 미래의 그림을 그려야지 내가 이 월급이 얼마고 뭐를 해주고 그러면 이미 그거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아는 게 악의 뿌리예요. 계속 악적인 것이 와요. 예. 이 일을 땀을 흘려서 시간을 내서 전문성을 가지고 배워서 그럼 어떤 책에도 나왔다니까요. 내가 어떤 분야에 성공하려면 최소한 6명 이상의 전문가에 대해 상담을 하라고. 이번에도 메시지 목사님 주셨잖아요. 인턴십을 하고. 우리 지방에서 제가 있을 때요. 그분이 삶이 너무나도 어려워가지고 이제 다 망했어요. 근데 식당을 하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서울에서 제일 잘하는데 그 설렁탕 집 전화해가지고요. 아무도 몰라. 나는 이 지방에 있는데 설렁탕 집을 하려고 하는데 기술이 없었는데 거기서 한 달, 2달 동안 배우면 안 되냐고. 하겠어요? 무구로 와서 일하는데? 그리고 뭐 경쟁도 안 되잖아. 지방이잖아. 가서 그거 해가지고요. 다 성공해서 빌딩 다 지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 설렁탕 집 손님 본질적으로 그것을 잘 하려고 해야지 돈 사랑하고 도박하고 로또 절대 사지 마세요, 여러분. 예, 인생 완전 망쳐요. 그 사고 자체가 여러분 망한 거예요, 이미. 예, 노력해야지. 일확천금? 예, 그걸 좋은 데 쓸 것 같아요? 예, 써도 그건 틀린 거예요, 그건. 돼도. 그래서 그런 생각은 아예 없애버리고 여러분이 땀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안 되면 후대라도 복을 받는다니까. 큰 세 번째입니다. 요한일서에는 구원과 관계는 아주 중요한 복음 요절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 요절들은 스스로의 구원의 확신과 또 전도를 위해서 꼭 암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로 요한일서 1장 9절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들은 창세기 3장의 원죄와 그로 인한 자범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죄를 진실한 마음으로 자백하고 마음으로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이 그 말씀에 여러 마음송해야 될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드립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 우리의 원죄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바로 받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자범죄를 손발 닦아야 된다니까요. 자범죄를 계속 일하면서 할수록 묻어요. 그럼 바로 회개하고. 그래서 여러분 정식기도가 필요하고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진실하게. 요한일서 2장 12절에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의미는 뭐죠? 예수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라는 것은 그냥 구원이지만 예수라는 이름의 예수아라는 이름의 구약 히브리어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라는 뜻이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했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와 메시아라는 단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구약 시대에서는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냥 그림자일 뿐이에요. 구약에 있는 그들은 자기의 문제도 해결 못했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들이. 그러니까 그림자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인 불신앙죄 사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우일의 유일한 참 선지자, 제사장, 참 왕이십니다. 이 의미가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속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의미를 알고 영접했을 때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암송해야 될 요절은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한번 물어보면은 아멘 그래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아멘 그러다가 진짜요? 그러면은 아멘 그러다가 다 진짜요? 그러면은 그냥 입 다물어주잖아요. 예. 그럼 증거가 뭐예요? 그럴 때 나는 확신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로 줘야 돼요. 그 말이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이에요. 여기 나왔잖아요.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들이 어떻게 있어요? 그 아들을 영접했을 때 내 안에 있는 거죠.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그 하나님의 아들, 왜 아들이에요? 어떤 분은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이 그런다니까 아버지 아들 그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좀 어렵지만은요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강아지가 강아지를 낳으면 뭐죠? 강아지예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소가 소를 낳으면 소자식은 소잖아요.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을 낳으면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를 낳으면 하나님이에요. 예. 그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정확한 건이라고 볼 수 없지만은 표현할 수는 없지만은 그거를 그래서 아들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낳았고 이런 수직적인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본체의 형상이라는 뜻의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했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참나마도 막 말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그때는 신분제도이기 때문에 그 노예가 노예를 낳으면 신분이 노예야. 예. 귀족이 낳으면 신분이 귀족이야. 왕족을 낳으면 신분이 왕족이야.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으면 하나님이야. 이게 그들에게는 상식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지금 민주주의 사회는 그게 요새는 아들이 아버지보다 더 높은데 해먹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좀 다른 개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 문화도 우리가 그래서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걸 쓴 것은 그러니까 그들이 봤을 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 황제의 아들은 왕의 아들은 왕이 될 사람 왕이에요. 네. 그런 신분적인 개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 네. 그러나 우리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걸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렴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이것만 가지고 세 가족에게 가르쳐줘서 그들에게 복음을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게 다락방이에요. 그게 지교회고 다락방에서 그러니까 특히 이제 지교회에서는 여러분 전체 교회의 흐름을 따라야 되게 강단 메시지 포럼 많이 해야 되겠지만 다락방에 가서는 원색적인 복음을 주로 설명을 해줘. 작은 요절이라도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풀어서 잘 이해하도록 해주면 돼요. 예. 결론입니다. 오늘도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CVDIP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커버넌트 언약입니다. 우리의 언약은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영원한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체질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 상태가 초특급 믿음이요 초특급 사랑입니다. 이번에 우리 전도사님이 휴가 갔는데 저 멀리 여수 애양원에 손양원 목사님 거기 갔다 오셨더라고요. 사랑의 원자탕. 자기 아들을 죽인 두 아들을 한 명도 아니고 죽인 그 사람을 여순 반란 그 사태 때 그 자기 사형시키려고 그러는데 살려주라고 그래서 자기 아들 삼았잖아요. 예. 그리고 6.25 때 순교했고 그 문둥병자를 위해 살아갔고 그래서 사랑의 원자탕 선양원 목사 그게 초특급 사랑이시죠. 예.
비전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237 나라의 성삼위 하나님의 완전 복음과 완전 사랑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영화 여러분 창끝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선교 현장에 갔는데 그 선교사들이 그 사람이 식인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죽이려고 창을 들고 와서 찔러서 선교사를 죽였어요. 총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조사를 해봤더니 그 총 안에 총알이 다 있었어. 쏘면 살 수 있는데 안 쏜 거예요, 그 총을. 왜냐? 사랑 때문에. 죽어도. 그런데 나중에 그 선교사님의 부인이 가서 몇 년 동안 봉사하면서 왜 다시 이런 데 또 왔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죽였기 때문에 이 사랑을 전파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부족들이 다 예수 믿고 죽였던 그 사람은 그 원주민 청년은 나중에 목사가 됐어요. 예. 그게 뭐냐면 초특급 사랑이죠. 예. 이 마음을 가져야지 선교할 수 있다는 거죠. 드림 꿈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기 위해 24시간 기도한다면 그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여러분 꿈을 다 이루어줄지. 여러분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할 일이 없어요. 근데 사랑의 마음을 갖잖아요. 할 것이 굉장히 많아요. 사회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 어떤 분야를 위해서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사랑의 마음이 식어보세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네. 열정도 안 생기고, 의미도 없고, 되지도 않아요. 네. 이미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까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전도를 위한 이미지 트레이닝.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을 위한 이미지 트레이닝. 이번 주에 뭐냐면 여러분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마음 안 닿고 원수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화 한번 하셔요.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세요. 전화해가지고 전화하면은 분명히 그렇게 말할 거예요. 왜 전화했어? 뵈기 싫은 것이? 꼭 상처 듣는 그런 인간 그렇게 말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번 강단 메시지에 목사님이 너하고 우리 원수잖아. 근데 원수한테 전화하라고 그래가지고 전화했다고 해보세요. 이미지 트레이닝 연습을 좀 하고, 예, 못된 것들은 어떻게 상대방에 상처를 줄지 그것만 전문이니까. 그래서 믿음의 방패 이런 거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사천사람 인공지능 메타버스를 향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세요. 앞으로는 우리 아바타가 여기 다 앉아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지금 그런 게임 다 만들었어요. 내가 와가지고 대신 막 싸우고 그러면은, 예, 그런데 사실은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바타야. 이 땅에 와서 그대로, 예, 했던. 먼저 앞서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게 앞서요. 보면 양자 이론도 보면은 그게 다 성경이 전자 보면은요 성경이 다 있어요. 왜요? 성경이 진리니까. 여러분 핵이나 전자는요 무에서 유가 계속 만들어져요. 여기 왔다 저기 왔다 여기 왔다 어디서 뭔지를 몰라. 이게 빛인지 전자인지 알 수 없는. 우리 장로님도 전문의한테 물어봤는데 그게 뭔지 잘 모르겠다고 그런다니까요. 예. 그게 빛이라니까요. 그게 말씀의 음성이라니 파동이라니까요. 예. 그 원래 하나님이 그게 원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조금만 여러분 집중해서 본다면 하나님이 천년의 응답, 미래의 응답.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거기에 주역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프랙티스 실천입니다. 어렵더라도 원수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안에서 300다락방, 300영접, 300다락방, 3지교회를 통해서 3000제자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최근도 우리가 비대면으로 다 모일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와 예배와 성도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현장에 참여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그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전도를 막는 모든 사랑을 막는 흑암의 세력을 권세 있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모든 성도들이 237 모든 종족 나라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으로 그런 우리 교단으로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